찬송을 특송을 해줘라. 그렇게 해서 오늘 했는데 너무 은혜스럽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또 성도들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성탄절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은 영생을 얻으려고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믿는 그럼 어떻게 천국을 가느냐? 그것은 네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외간 나라에 종살이를 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운 외대 침례를 많이 받고 살았던 것 같이 이스라엘 나라도 엄청난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침략받은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양육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알되 그걸 힘써 알으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반증이 돼요. 언제 그 영혼이 뺏길지를 몰라요. 지금 한없는 상태로 많은 곳에서 말씀이 퍼지고 이루고 있지만 참으로 지금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그냥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겠지, 하나님한테 가는 거겠지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분이 육체로 오셔야 됐는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야 되는가? 왜 그분이 가난하게 살고 그분이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면서 살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인데 뭐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는가? 근데 어찌해서 또 그분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는가? 아니 그분이 도대체 누군데 그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은 이걸 우리가 알아야 신앙이 올바로 서갈 수가 있어요. 예수의 신성과 인성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신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분이 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알아야 올바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그 신학적인 믿음의 출발점이 뭐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게 신학의 출발점이에요. 또한 신앙의 출발점도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다. 누구의 피조물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 그분만 홀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그분만의 홀로 계시는 스스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아니, 모든 세상의 만물은 다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들인데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돼야 되고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만 스스로 살지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비록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은 그를 만드신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다 보셔봐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 의해서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그냥 스스로 사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 특히 인간을 보더라도 인간이 스스로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이걸 알고서 시작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예요.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없고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다. 이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단적인 사고예요. 사단 마귀는 나는 당신이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이게 신앙의 기초인데 신학의 출발점이 이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스스로 살고 모든 피조물은 모든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내가 지금 세상 살아가는데 누구에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가장 근본적인 거잖아.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신앙의 기초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의 기초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떻게 삽니까? 나는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비록 여기 와서 앉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냐? 그 소리지. 의지하지 않잖느냐.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단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그분에 의해서 살려고 나를 그분이 도와주게 하려고 당연히 노력을 해야죠. 시작을 하면서부터 주님이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해줘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내 숨쉬는 것도 내 자녀들 행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고 행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근본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꼭 교회 나와서만, 물론 교회 나와서 내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근본이죠.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내가 네게 지시한 그 산, 그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계시오? 거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번제 받으실 하나님이 거기 기다리고 계신데 하나님 뭘 거기까지 갑니까? 우리 뒷산에도 좋은 산이 있는데 하고 거기에서 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계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흘길을 건너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기다리는 곳 교회 와서 참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디서든지 네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무시로 기도해라. 무시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행할 때든지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행할 수 없습니다. 이 일 하는 것도 계획은 내가 세웠을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물 주는 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물을 줬다 할지라도, 내가 씨를 뿌렸다 할지라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으니, 계획은 내가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할렐루야. 혹여나 내가 신앙생활을 조금 잘못하고 조금 육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잘못하는 거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기분 속에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는 살 수 없고 하나님으로만 나는 살 수 있다라고 그 마음을 내가 가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은 함께 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형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도 주님 가르친 기도 알려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거기다 불어넣으셔서 영적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했죠. 그런데 에덴에서 그 기능이, 영적 기능이 상실돼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한평생 하나님이 주신 기간 동안에 한평생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이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임에서도 불구하고 흙으로 창조된 분이 아니요. 거기가 우리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흙으로 만드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단 말이죠. 하나님과 같이 계시다가 하나님 품속에 계시다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시다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리아라는 처녀 속에 들어오셨다가 잉태되어서 세상에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아버지의 세포 하나가 떨어져서 엄마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뼈와 살을 입혀서 하나의 존재가 된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어떤 하나의 세포가 떨어져서 마리아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나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속에 자궁에 들어가셨다가 거기서
10달 동안을 계시고 살을 입히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본이 달라요. 그분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래요. 나타나셨다는 건 전에 하늘에 계셨던 분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지, 전에 없던 분이 세포 하나가 조각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자는 홀로 사람을 낳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마리아가 그러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네가 아들이 있을 거다 그렇게 하니까, 아니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보내, 걔 때문에 그러지 말고. 중요하지 않는데 왜 그런 걸 갖고서 정신을 거기다 팔려. 여자는 홀로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씨가 들어가서 거기서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과학적으로도 동일한 거예요. 씨 없는 인생이거든요. 씨 없는 인생이 여자죠. 여기 지금 마리아도 그랬잖아요. 마리아도 아니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한데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밭과 같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밭은 밭인데 씨가 들어가는 대로 생산되는 것이 그게 밭이거든요. 그게 여자거든요. 마리아라는 밭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이 들어가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래서 여자는 그 씨를 유전을 할 수가 없어요. 여자는 밭과 같아서 씨를 유전할 수가 없다고.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혼하고 나면은 뭐 요즘에 이 소리 듣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몰라도, 이혼하고 나면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를 아버지 성을 줬다가 대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엄마 성으로 바꿔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엄마 성으로 바꾼다고 그 씨가 바뀌는 게 아니요. 그 씨는 원래 씨, 남자 씨요. 한문으로 쓰는 그 씨라는 그 씨가 그 아버지 씨거든.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 자기 성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 씨가 바뀌어지느냐면 안 바뀌어져요. 그런데 그걸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면 씨가 바뀌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자 속에 들어가서 살과 뼈를 붙여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예수님과는 동일한 것 같지만 근본은 다르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는거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는 신성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육체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다 나온 하나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육체지만 그분은 신성이 있다. 신적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신적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적 능력이 없잖아요. 그분은 육체 속에 신적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내 피를 받아 먹어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한 것은 내 신성을 너희들이 받아 먹어야 너도 신적 권능이 너희들에게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신이라 하였거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신적 권능이 없다면 어떻게 해서 주님 뭐하러 자기 피와 살을 받아 먹으라고 그러시겠어. 너희들이 내 피를 받아 먹고 내 살을 받아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와 살을 받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영의 양식이 돼서 내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거죠. 우리 육체는 세상이 주는 모든 만물을 먹고 살지만 내 영혼도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육체가 먹고 사는 육체를 겉사람이라고 그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둘이라니까. 둘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먹듯이 영혼도 먹여야 된다니까. 장로님, 영혼도 내가 먹어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혼을 먹는 것이 뭐예요? 주님이 내 살은 너희들의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너희 참된 음료다. 우리가 물을 먹여 살고 밥을 먹여 살듯이 네 영혼도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되고 예수의 살을 먹어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그러면 예수의 살과 피가 뭐예요?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내 속에 내 영이 살아난다. 살 수가 있다.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의 신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어떻게 먹어? 말씀을 여러분 듣고 행하는 거예요. 명령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명령으로 들을 때 내가 먹게 되는 것이고 내가 마시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명령으로 들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행해야 되잖아요. 권면으로 들으면 어떻게 권면하는 거 또 안 들으면 어때요? 그러나 명령으로 들어야 돼요. 법으로 들어야 된다고. 법으로. 안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바로 내 안에 들어오는 근본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또 얘기합니다. 차가 계신 그러고 막 다녀요. 근데 여기 신호등이 서 있어요. 바람 불 때 건너가라. 이게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빨간 불 때는 건너가지 마라 하는데도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지가 가. 그럼 차가 쳐 죽잖아요. 그거하고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은 명령으로 받아야 돼. 그 말씀이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에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그게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 그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할 때 그의 신적 권능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셔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신적 권능이 있으시니까 귀신도 신이잖아. 그러니까 귀신에게 명한 즉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은 신인데 창조주 신이 피조신에게 명령하니까 피조신은 그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받은 자, 성령이 내게 임해서 예수 신이 임하신 자들에게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라 하는 것은 귀신이
내 속에 있는 창조주 신,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있기 때문에 야 귀신아 가 하면 쫄병 귀신은 그냥 간다니까. 할렐루야. 아니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아니 뭐하러 우리 집까지 오십니까?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저들이 말 들어요. 저 그거예요. 여기 뭐하러 오셔요? 아니 내 아들 종에게 들어있는 귀신 보고 너 나가라고만 하세요. 그러면 저것들이 들을 거예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신이신데 저건 피조된 신이잖아요. 저것들은.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하세요. 뭐하러 오세요?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창조주 신이 우리 안에 지금 있어 없어? 하나님 말씀 받은 자들은 신이라 하였거든. 그랬으니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예수 이름이 있고 신적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마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라니까. 아침에도 우리 김 권사님 올라와서 몸이 여기가 아프고 뭐 자고 일어났더니 이만한 것이 왔다가 갔는데 나를 누른다고. 손 얹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 마음이야. 저 속에 있는 너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귀신, 너는 내 안에 계신 이 성령, 이 신에게 비하면 너는 저 밑에 지금 지옥 갈 것이고 깸도 안 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거야. 너 가. 큰 소리 질 필요도 없어요. 저들이 더 잘 알아. 할렐루야. 사람이 못 알아듣죠. 영적인 세계는 그것들이 더 잘 알아요. 그렇게 잘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신성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의 피에는, 예수님의 살에는, 예수의 몸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그에게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 신성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귀신도, 저 바람도, 저 나무도, 물고기도, 태양도, 질병도, 환경도 다 창조주 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신적 권능 앞에 꼼짝도 못하고 그들이 순종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요, 그 하나님의 주님의 육체에는 인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인성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게 사람. 나는 주님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대할 때 인자라고 그랬어요. 인자라는 참 사람을 얘기하시는 것인데 인성을 얘기, 인성. 여러분들과 나와 똑같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살과 육체는 신성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인성이 있어서 찔리면 아프고 밥 한 잡수시면 배가 고프고 슬픈 거 들으면 눈물도 흘리시고 기쁜 거 들으면 웃기도 하시고 죽을 때가 다 돼서는 번민하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으로 오셨냐? 왜 인성을 가지고 오셨냐? 아니 피를 흘려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지 않냐는 말입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그랬으니 피를 흘리려고 보니까 육체를 가지고 오셔야 돼. 그래서 그분이 피 흘리시려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그랬잖아요. 피를 가지고 오신 분,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 인간과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 그 소리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도요,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가 된 후로도 한동안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시라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거
그거 가능하지 않겠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안 아프게 하시겠지. 뭐 무슨 뭐가 있었겠지. 그 어떻게 거기에 매달려? 응? 6시간 동안에 생으로 응? 산채로 그냥 매달아 놓고 죽기를 기다렸는데, 생각을 해보셔봐. 하나님이니까 뭘 아프시겠어? 나도 하나님이라면 그거 뭐 할 수 있지 않겠나? 제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하나님인데 뭐가 아파?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내가 했다면은 다른 사람도 능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인성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의 인성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은요, 우리하고 동일합니다. 신성이 있으신 것이지 육체의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분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눈물로 심한 고통과 잠으로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앞으로 몇 시간이면 죽을 그 육체를 놓고 상상을 한번 해보셔봐. 우리는 고마운 것이요, 죽는 날 모르는 게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죽는 날 안다면, 나 또 하나님 미친 날 죽는다고 미리 알려주셨다면 아마 가란다 만들어 놓고서 이제 역수로 올라갈 거 아니야? 예? 날마다 지금 그날 갈 거야 아마.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을 안 가르쳐 주고 갑자기 어느 날 그냥 데려가시잖아요. 이게 복이요. 근데 예수님은 내일모레 내리면 죽어. 지금 기도 끝나고 나면 바로 잡혀가. 기도 끝나고 나면 가룟유다가 팔아가지고 잡혀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다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을 해보셔봐. 그런 분이 주님이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 예수님이셔.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니까. 참으로 우리는 주님의 그 신성과 인성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도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없다 하겠느냐. 이게 뭐예요? 나의 받을 침례가 뭡니까? 내가 죽을 거, 이게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데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주님은 인간하고 동일하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십자가에서도 얼마나 엘렐이나 마사막다니 하시면서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요. 이처럼 주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성탄절이라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막 합니다. 성탄절이라고 축하하지만 이 성탄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아버지 뜻대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성탄을 참으로 올바로 알지 못하고 성탄을 축하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장사하는 이벤트로 성탄절을 사용하잖아요. 필리핀 가니까요, 성탄절 한 달, 두 달, 석 달을 갖다가 계속 걸어놓고 또 백화점마다 아무 데 걸어놓고 성탄 산타클로스 큰 거 하나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걸어놓고 그거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시러 오신 그날을 장사하는데 이벤트로 사용하고 딱 그 소리.
성탄 특수라는 것을 사용해서 상업적인 것으로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요, 이 성탄 이날 밤새고 노는 것으로 향락으로 다 술 먹고 막 음란하고 여기에 다 빠져나가는 곳에 다 성탄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더 저들이 난리예요. 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도 조용조용히 가는데 저 다 난리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기독교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 성탄절을 하나의 의식화 돼버려가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이 땅 오시면 참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의식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 10절에 있듯이 성전문을 내가 닫았으면 좋겠다. 누가 닫을 자가 없느냐? 이 말라기서에 그랬잖아요. 아마 하나님이 보셨을 때 기가 막혔을 것 같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이, 이 날이 어떤 날이냐? 너희들이 먹고 놀고 향락을 즐기고 장산하고 하라고 내가 이 땅에 오신 줄 아느냐? 내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주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금년에는 그나마 코로나로 인해서 그거 못하게 해서 그거 안 하고 있으니 더 참으로 다행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성탄절 저것들 저렇게 못하게 하려고 이 난리 쳐놨나. 아침에 내가 다시 한번 오늘 설교문을 보면서 말라기서 1장 10절의 말씀 보게 하셔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구나. 너희들이 매년 성탄절마다 그 난리 치는데 성탄문을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응해져 가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이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날에 기뻐하면서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죄악이 가득 찬 이 인류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의식을 행하고 있는 교회들의 인본주의자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오신 이유를 진심으로 아는, 하나님과 신성과 인성이 있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비밀을 저들이 알게 하시옵소서 하는 마음이 참으로 오늘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에게 참으로 그 말씀을 오늘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도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2000년 전에 우리의 인간의 죄를 다 도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 성탄의 참 의미를 올바로 아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도 그랬어요. 내 진실된 마음으로 성탄을 모셔드리는, 성탄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하신 그 마음, 그 성탄을, 하나님을,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알지 못하고 성탄을 한다면 참으로 가짜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심을 참으로 온전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비밀인 신성과 인성을 올바로 안다면 성경은 그대로 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예수의 신성과 인성만 알고 성경을 읽으시면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신성과 인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것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